저는 지난 수요 새임 기도회 때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항상 불안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배가 침몰해 죽을 위기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이 염려와 불안 그리고 평안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문제입니다. 불안의 반대말이 평안이지요. 평안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자의 삶의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 감정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죠.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평안이 느낌이 아니라 실제라면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 이상의 문제입니다. 불안은, 염려는 우리의 삶을 좀먹고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과 염려는 늘 함께 움직이죠. 풍랑이는 바다 그 위에서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동일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죽게 되었다 소리치고 있는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며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 너무나 대조적인 이 장면 자체가 그 기사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한 배에 계셨습니다. 다른 배에, 큰 배, 안전한 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침몰 위기 직전에 있는 그 한 배에 주님을 타고 계셨다니까요. 그들이 왜 그 배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시고 선장이신 주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하셨으면 반드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배가 산산이 조각나 부서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배가 어찌되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실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한 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불안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더욱이나 고정하지 못하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에 그냥 완전히 갇혀버리죠.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만 거기에 매몰될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뭐 다 그래 살지 뭐 목사님은 뭐 다릅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문제를 진단하셨죠. 죽게 되었다고. 어찌하여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시냐고 완전 패닉에 빠져서 자신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작았어요. 아니, 믿음이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은 결국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했어요. 올리고와 믿음이라는 피스토스가 합쳐진 거예요.
올리고피스토스, 작은 믿음, 핵심 단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송못에서 바이킹 타본 지가 언젠데 배 타는 얘기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약속했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불안과 염려를 꼭 다루겠다고. 제가 약속을 지켜서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앗아가는 그 염려로 인한 불안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 먹고 사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 또한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는가? 올리고피스토스, 작은 믿음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 보시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즉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안과 염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나의 불안감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결국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상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는가, 이걸 살펴보면 정말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로 인한 염려를 주님이 예로 들고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돈 걱정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이죠. 먹고 사는 염려, 문제, 누가 가벼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이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염려는 우상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고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더라도 결국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뭐라고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안이라는 증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대상이 너의 신이고 너의 우상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중요하죠.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뛰잖아요. 오늘도 뛰고 어제도 뛰고 계속 뛰거든요. 물론 꼭 건강하려고 뛰는 것만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뛰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은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염려하며 산다? 소위 건강 염려증이 내게 있다? 그것은 좋은 증상은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가치가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뿐입니까? 자녀 걱정 너무 많이 하고 염려하는 것, 자녀가 우상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그런 사람도 있죠. 외모가 우상인 사람도 있죠. 세상 지위가, 내 지위,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위치, 그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이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나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신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불안은 그런 점에서 내적 성찰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좋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에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목숨,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은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목숨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목숨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잊고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우리의 삶을 의식주를 위한 염려에 우리가 다 쏟아버린다면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게 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버리면 그 결과는 평안의 상실입니다. 염려와 불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예로 들고 계십니까? 염려하지도 않는데, 불안해하지도 않는데 잘만 먹고 살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주님은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새대가리라서 염려할 줄 모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뿐입니까? 들의 백합발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나오죠. 올리고피스토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똑똑히 눈 좀 뜨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것 아닌 공중의 새들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염려와 불안 없이 잘만 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강조점은 여기에 있죠.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쩌면 이런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염려하는 것, 먹고 사는 염려에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이 책망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아이고 그래 사는 게 힘드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막 대충 얼르면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무너무 우리의 그런 모습,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 하시며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게 오히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야단치시니까, 강하게 책망하시니까 오히려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단을 칠 때, 확신을 가지고 야단칠 때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한 4살쯤 되었을까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그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 가정에 주신 귀한 딸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라. 제가 일 마치고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아이랑 좀 이렇게 막 놀아주고 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저랑 놀다가 무릎을 꿇더니 저한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혜인이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제가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녁 준비하던 애가 놀라가지고 엥 우니까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괜히 제 아내한테 역정을 내면서 저 어디서 저런 거 배웠는지 빨리 당장 알아내라고. 어디서 저런 거 보고 배워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빌고 있냐고 무릎 꿇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거 믿을 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장악당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너더러 그런 염려하며 살래?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준엄한 꾸짖음이 우리를 정신 번뜩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안도감이 밀려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우리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면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임을 그들은 믿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풀과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죽겠다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봐주시냐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그것이 불안이, 염려가 실제가 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현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머리 좀 써가지고 나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생각을 통해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파이어족 이런 생각이야말로 저는 허탄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파이어족은 뭡니까? 파이어가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독립과 그 다음에 일찍 은퇴하는 거, retire early, 그걸 합쳐서 fire라고 만든 그 신조어예요. 한마디로 젊을 때 돈을 좀 많이 잘 모아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을 해서 빨리, 빠르면 30대, 빠르면 30, 40대, 좀 늦으면 50대, 일찍 은퇴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즐겁게 돈 걱정 안 하고 염려 없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파이어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절약해야 되겠죠. 지출을 규모 있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저는 비난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돈 걱정 없는 미래를 생의 목표로 삼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삶은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통제해서 아무 염려할 것 없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과 염려 없는 환경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며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삶이 있구나, 날마다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주님은 가르쳐 주셨지요. 뭐라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 아신다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의 패턴이 성경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일의 내 삶의 안녕과 행복이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모습임을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를 하라 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라 하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직결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염려 대신에 신뢰를, 불안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만 열리는 겁니다. 건너가자 하신 주님은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이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길거리에 나앉기야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망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고생하는 길로 제가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은 하늘 아버지의 손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영혼에 자유가 임하게 되죠. 먹고 사는 거 그따위 거 아무래도 괜찮아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불안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 그뿐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삶을 너무너무 염려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 어째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의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미래는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됨으로써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네가 먹고 살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염려에 빠져 살 게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충실한 삶, 큰 왕국의 삶을 좀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에 제가 청년대학부 회장할 때 목회자였던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너무나 잘 나가던 그 직장 생활을 접고 40대에 늦게 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며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요즘 뭐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만큼 친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 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목회하시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약 30년 전에 그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 전도사님일 때 저희들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하시면서 전도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래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나. 그분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나. 하늘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부자잖나. 제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해. 무엇인가 제 마음에 있던 뭐 딱딱한 껍질 같은 게 어떤 막 쪼개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상하게 막 찝찝했던 그런 부분이 갑자기 뻥 뚫리는 너무너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안은 잊고 사는 우리 실존의 소환장이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잊고 사는 우리 실존의 소환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 안에서 내 삶은 너무나 안전하구나.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제 심령에 마치 잘 달궈진 칼로 찢어대면서 새겨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허탄한 내 인생 계획을 너무나 느리게 남김없이 쪼개며 태워버리는 그러한 순간인 거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력과 확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염려가 아니라 자유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면 그뿐이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커져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미래를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씩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염려 대신 신뢰를, 불안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나의 인생 계획,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데 있는 거죠. 염려, 불안의 반대는 쿨내 진동하는 무심함과 무책임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 삶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호통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참 평안과 자유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